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주옥 같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입니다. 사람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뭐냐? 교만과 탐심을 표현하면 그것이 죄성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교만과 탐심은 불경외와 불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이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이 죄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죠. 다윗을 볼까요? 70여 편의 시편을 지었어요.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정말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감동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좀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틀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이제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들킬까 봐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교사,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센 게 살인교사입니다. 아주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고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이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생명을 놓고 지금 대결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이익만 있어도, 조그마한 좀 불편한 감정만 있어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공차할 때 맨날 화내는 게 저거든요. 특별히 정건우. 정건우, 아이 목사님 징그러지게 하지 마. 그때 보면 애증의 관계 같아. 둘이서 보면은 꼭 하는 게 목사님은 저랑 한편 하나로 묶어주세요. 예수 믿으라는데 못 믿어. 왜 못 믿냐?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 너무 좋거든. 할아버지가 농협 조합장이세요. 여유가 있잖아요.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오면은 막 40만, 5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학생인데 그 정도 용돈 받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니까요. 우리는 그 전한한 감정 하나 주체를 못하지만 그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이세벨의 그 위협하는 말을 듣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라고 불신앙이 푹 들어가죠. 누구를 못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결에서 이겼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게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금방 또 뭐예요? 그 권력자의 그 한마디에 겁을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봐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 인내를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40년 지나서 이전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는데 그 새로운 세대가 자기 전 세대하고 똑같은 불만을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그 바위를 그냥 후려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 성질을 할 때 때려서 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모세도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모세의 그 불신앙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안 나와요. 한 글자도 없어요. 다윗의 그 불신앙 한 글자도 없어요. 뭐죠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허물을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사울은 항상 변명과 핑계를 댔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여러 번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왕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족속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 11지파에게 졌어요. 져가지고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여자가 없으니까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고 무슨 맹세를 했느냐? 베냐민 지파에는 이제 여자를 주지 말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지고 회복을 시켜준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고 그렇게 세워진 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낯들 그런 체면이 없는, 낯을 들 면목이 없는 그런 지파죠. 그런 데서 택해서 왕이 됐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울이 격격하게 이겼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며칠 안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안 와. 3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 그때 백성들은 뭐하러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놓으면은 가서 약탈만 하는 거예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은 뭐 사울왕 하고 그 아들 요나단 이 정도 두 자루 정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탈하러 갔는데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 백성이 전쟁할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본인도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죠. 뭐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가 왔다.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라니까요.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옵니까? 그때 믿음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돼요. 확실히 언제나 그래요. 근데 역시 사울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뭐하죠? 자기가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공교롭게도 얄궂게도 누가 와요? 제사장 사무엘이 딱 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변명해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 4일 안에 온다며. 배선으로 터지고 당신은 언제 시간에 안 오고 약속 안 지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니까는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조그만 갈등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전쟁이니까. 사울의 심정은 1000번만 이해가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얄궂게 왜 제사를 마치자마자 오냐고요. 그때라도 뭐 하면 됐어요? 그때라도 빨리 무릎 꿇고 내가 망령되 행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었으면 돼요. 안 꿇었어요. 변명했어요. 핑계댔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도 아직 회개의 기회는 남아있어요. 근데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왜 아말렉을 치게 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진 자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구나. 그러는데 그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는데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닭이든지 토끼든지 염소든지 황소든지 다 죽여라. 그러는데 왕도 살려놨죠. 살찌고 통통한 건 다 남겨놨어. 죽이기 아깝죠. 우리 마음 아니면 그렇죠.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의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완전한 거짓말이죠. 탐심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겼더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나 편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이, 이게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런데 다윗을 봐요.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숨겼어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외화를 듭니다. 누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걸 제사를 드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까? 그놈을 죽여야 된다. 집거 있으면 집거 100마리 중 하나 잡으면 되지. 한 마리 있는 걸 뺏으면 그는 나쁜 놈이네. 그래 나단 신에 뭐랄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제서야 죄를 지적받고 그대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누가 나와요? 아이가 죽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런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의 기록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다시 회개하자마자 사무엘을 준 것 같아요. 역대기로 가야 돼요. 역대기 3장에 가보면 5절에 자, 그 아들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시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이름 다 기억 안 나. 하나 시므이는 기억나네. 소박과 나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아내가 한 명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계속 했어도 매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7, 8년에서 10년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최소 10년은 잡아야 돼요. 이 10년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매일 밤을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냥 단순히 회개하자마자 사무엘 준 게 아니라니까요. 시므이, 소박, 나단, 그렇게 바세바가 난 아이, 그 아이가 죽고 그 다음 아이가 시므이입니다. 그 다음이 소박입니다. 그 다음이 나단입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다윗은 애통함으로 회개함을 지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고 그게 실제고. 그러면 다윗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 끝!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서 그 가족을 정말 고통에 빠뜨린 그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는데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론이 뭐냐? 숨지 맙시다. 숨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누가 하냐? 아담이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마음에 교만과 탐심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벗었어요. 뭘 인식한 거죠? 죄를 인식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뭇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냥 안 했어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날이 저물게 오늘 바람이 불 때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전 성경은 날이 서늘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는 소리죠? 날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긴 시간이 흘렀어요. 뭘 준 거죠? 우리 당장은 당황스럽더라도 그래도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뭘 준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요? 회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와. 오히려 가려놓고 그러고 그냥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걸어다 다니는 소리가 들리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담에게 너에게 간다, 이전처럼 간다라는 뭘 준 거죠? 사인을 주고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소리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소리거든요. 왔어요? 안 그러면 도망갔어요? 숨은지라 숨었어요. 자, 숨으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묻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숨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고 숨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번엔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약간 부끄러웠는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말은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면, 즉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대답 어떻게 나와야 되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담이? 자, 이 기회가 또 주어졌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요,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속아가지고, 먹음직도 하고요, 보함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도 제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일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다윗과 같이 살았겠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자,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줬잖아요. 안 줬으면 될 건데. 나 구하지 않았는데. 누구 닮았죠? 저와 여러분 닮았죠? 김장로님 때문에 골을 못 넣었잖아요. 똑같다니까는요? 거기서 왜 비스 안 하냐고. 정거는 특징이 그래요. 꼭 치고 가요. 마지막에 꼭 실패를 해요. 한 100번 시도하면 한 번은 성공을 해. 근데 거의 99번 실패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만 PS 하라고 했잖아. 길 만들어 줬잖아. 우리는 다 이런다니까요. 아니, 핑계댈 것이 따로 있지 어찌 하나님을 핑계를 댑니까? 그게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 모습이 정확하게 그래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그 범사를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기엔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뭘 또 놓친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남 탓하지 말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어떻게 건졌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빛나의 뱃속에 아기 있죠? 좋죠? 이쁘죠? 태동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거 내놓으래. 다른 사람,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서 내놓으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주셔?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나한테 좋으면 좋아. 나한테 싫으면 안 좋아. 저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그 예외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단지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는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항상 고백을 해요. 밥 먹을 때 있잖아. 전에는 별로 감사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특히 올해 들어서 더 그래요. 가물었잖아요. 36도, 37도 그랬잖아요. 작물이 못 자라더라고요. 물을 주는데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앞에 차려지는 이 음식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놓친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죄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었을 때 누구와 같아요? 그 대답하던 여자와 같아. 아담과 여자와 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쳤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뭐 한 거예요?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남 탓이고 그게 환경 탓이에요. 분명히 원인은 있어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생각하고 똑같아. 왜? 인간은 더 못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여자한테 갑니다. 뭘 원하셨을까요? 마지막 기대입니다. 이제 여자한테 무슨 말? 너는 왜 먹었니? 물어보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12절이요. 아담이 13절 여자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물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뭐한 것은 없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다. 내 마음에 그 욕심과 탐심과 교만은 없는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나는 믿고 나는 싫고 내가 화나는데 그건 감추고요. 죄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용이 때문에. 지용 졸지 말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자는 마지막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동사는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요?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게 해놓고요.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요. 물론 징계는 하시면 용서는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이 마땅히 해야 됐던 대답,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됐던 대답, 하나님 제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서 교만과 탐심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겁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재성에 있기 때문에 뭐로요? 이 재성을 쳐서 다스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뭘 붙은 겁니까? 그럼 뭐 했단 소리입니까? 그 자신의 나태와 교만과 그런 원망과 미움과 이런 모든 것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걸 또 고백하면서 힘을 달라고 외쳤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돼요. 100만 달란트이죠. 한 달란트가 34kg에서 45kg입니다. 아마 성전의 세겔이면 45kg예요. 금이. 근데 그게 10,000달란트예요. 우리는 4.5g 넘는데. 그러면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걸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13절로 16절에. 마태복음 6장이죠. 9절에서 13, 14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정한 어떤 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이걸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두려워요. 많이 두려워요. 여러 가지로 두려워요. 왜 두렵냐? 내 자신이 두렵고 함께한 여러분이 두렵고 그래요. 왜?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곧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영적인 싸움, 성도의 견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회개는 생명 유지의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유지의 장치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가 확실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르게 회복됐을 것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에서 어떤 결과가 왔다라는 것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 깨지 말고 버리지 말고 등 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꼼쟁이 합시다.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자고요? 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등 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숨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베드로서 1장에서 5절에 뭐라고 하니까 더욱 힘써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 힘쓰라. 5절과 10절에서 두 번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짓 선생들은 그럽니다. 그것은 율법적이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왜요? 그 재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죠. 내게 맞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그건 장사예요. 그렇죠?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따라서 우리도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성경 한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일 때. 사랑받을 수 없을 때. 미움받아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핑계와 원망으로 도망가며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은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해도 그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그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불건강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넉넉히 죄성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